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0장 17절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1068면입니다. 구약성경 1068페이지 예레미야 10장 17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8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7절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1068페이지 예레미야 10장 17절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1068면 예레미야 10장 17절로 2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애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1990년대 개봉했었던 아메리칸 퀼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피트니 오토가 쓴 아메리칸 퀼트라는 책을 영화화한 것인데요. 거기에 이런 유명한 말이 나오지요. 삶을 하나의 무늬로 바라보라. 행복과 고통은 다른 세세한 사건들과 섞여들어 정교한 무늬를 이루고 시련도 그 무늬를 더해주는 색깔이 된다. 그리하여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 무늬의 완성을 기뻐하게 되는 것이다. 삶을 하나의 무늬로 바라보라. 어떻습니까? 무늬가 잘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까? 작자 미상의 오래된 유명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목은 어부의 기도입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죽는 날까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하시고 마지막 날이 찾아와 당신이 던진 그물에 내가 걸렸을 때 바라옵건대 쓸모없는 물고기라 여겨 내 던짐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저로 하여금 죽는 날까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끝까지 살아낼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서 소개해드린 인생을 하나의 무늬로 바라보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오 주여,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의 품 안에서 쉬게 하소서. 구원받게 하소서.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 인생 마지막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희노애락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인생의 각각의 문의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하나의 사건과 만남, 일들이 잘 어우러져야 합니다. 때로는 고통도 시련도 아픔도 우리의 삶의 무늬를 색칠하는 색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깨달음입니다. 순간순간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사건들, 때로는 기쁨 혹은 슬픔, 성공 또는 실패, 아픔, 상처, 유혹, 시험, 만남, 우리는 그 속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49편 20절입니다.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말씀이 정말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인간은 존귀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고귀한 존재가 인간 아닙니까? 그 인간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저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위하여 대신 죽을 만큼 존귀한 존재가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만큼 존귀해요. 소중합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분명 존귀했는데 결국에는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마침내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질 뿐이다라는 말인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이 없다는 말입니까? 무엇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모릅니까? 그렇게 많은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많은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까? 그래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더 깨닫고 더 알고 일평생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모든 일에 먼저 주님 앞에 나와야 해요. 진실하게 회개해야 해요.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해야 해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선택하고 행해야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마침내 아름다운 무늬로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삶이 진행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더 깊이 빠져가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날 예수 믿는다고 했고 또 예수를 지금도 믿는다고 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요. 어쩔 때는 일부러 모르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살아요. 왜일까요? 다 각각의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삶의 이유가 있겠죠. 내 삶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한숨 쉬게 하는 것들이 다 있겠죠. 여러분들, 나를 주저앉게 하고 뒷걸음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사건 속에서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더 기도하세요. 마찬가지로 나를 더 바쁘게 하고 정신없이 세상 그 무언가를 쫓아서 취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더 기도하세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서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세우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긴박하고 위험한 재난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예레미야 10장 17절입니다.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너의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이 말씀은 큰 재앙과 같은 고통의 시간이 곧 다가올 테니 어서 도망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꾸러미로 번역된 말의 히브리어는 카나은데 이 카나으란 단어는 오직 오늘 성경 예레미야 10장 17절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우리 성경에 짐이다, 꾸러미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들은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카나으라는 단어는 오늘 성경에만 쓰였어요. 다른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아마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긴박하고 위험한 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단어가 오늘 성경에만 쓰인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시간이 정말 시간이 없어요. 빨리 도망가기 위해 짐을 싸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애워싸길래 이처럼 급하게 짐을 싸라고 할까요? 오늘 성경 예레미야 10장 22절에 보니까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라.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저 북방에서, 그러니까 저 북방 적국의 침입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라. 이방 국가가 쳐들어와서 점령해 버릴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그 기원전 587년에 유다 나라는 멸망당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결박되어 질질 끌려갔고 많은 유다 백성들이 죽었고 나라 잃고 세계로 흩어져서 떠도는 민족이 됐어요. 그렇게 떠돌기를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기 전까지 떠돌았어요. 이때부터 또 많은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국가, 이방 나라에 의해서 승냥이에 의해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이제 곧 그런 비극이 있을 테니 어서 빨리 너의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려라. 도망갈 준비를 하라. 그러면 왜 이런 고통의 시간, 재앙과 같은 비극의 순간이 있어야 할까요? 오늘 성경 예레미야 10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 유다 백성들이 너무 미워서 너무 화가 나서 멸망시키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들로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일이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들어야죠. 너의 짐꾸러미를 싸서 도망가라. 오직 오늘 성경에만 나오는 카나흐라는 단어를 쓸 만큼 긴박한 상황인데도 듣지 않아요. 다 자요. 다 자고 졸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둥 마는 둥.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깨닫게 하려고 하는 일이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래야 살리라. 그 많은 날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외치고 외쳤어요. 오늘 성경의 예레미야도 지금도 외치고 있어요. 눈물로 호소하고 있어요. 제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라. 안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눈물로 울부짖으며 가슴을 치며 외치지만 오히려 선지자를 조롱하고 박해하고 가두잖아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회개의 복음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우상 숭배, 쾌락, 자기 갈 길,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유다 나라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 예레미야 10장 18절이죠.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내던질 것이라. 이 땅에서 못 살게 아예 밖으로 내던져 버릴 것이다. 그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아주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을 보세요.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결국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한 유다 나라의 멸망, 이 끔찍한 고통, 기원전 587년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언제 세워졌어요? 1948년에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전쟁 중이잖아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한 유다 나라의 멸망, 이 끔찍한 고통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진정으로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누군가의 사랑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 듣기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분의 말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죠. 정말 사랑해요. 그런데 끝까지 말을 안 들어요. 설득도 해보고 기다려도 보고 기회도 주었건만 계속 잘못된 길을 갑니다. 도저히 어쩔 수 없을 때 눈물을 참고 매도 들고 징계도 하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생자를 징계하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자녀를 때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친딸이니까, 친아들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징계도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 예레미야 10장 18절을 보세요. 정신 차려서 잘 보세요.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무슨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까?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여기서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이번에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라,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결국 끝까지 안 들으니까, 끝까지 안 되니까 이번에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리고 이러한 심판의 매를 마저도 그때뿐이에요. 하나님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도 해주시고 회개하고 부르짖어서 그 은혜를 줬지만 계속 그때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살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저 죄인의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쏟고 죽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은 비로소 용서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죽음을 지나서 영원한 천국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에 취하고 물질과 정욕에 빠져서 이런저런 처지와 형편을 내세우며 주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처럼 살아요. 그 옛날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주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우상의 형상을 그 성전 안에 만들어 놓기까지 했어요. 결국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은 짓밟히고 말 것이다. 오늘 성경 예레미야서 10장 20절로 21절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사람의 소리에 먼저 귀 기울이느라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지 않고,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도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고 기도함 없이 그냥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간다면 결국 우리의 신앙도 짓밟히고 말 것이다. 우리가 그토록 좋아했던 돈, 쾌락, 명예, 지식, 안락 아니면 허영, 그 무엇이 되었건 그 세상 무언가에 이미 우리의 신앙은 많이 짓밟히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짓밟힘,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고 믿음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내리시는 사랑의 징계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놔두면 그대로 멸망의 길을 갈 테니까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괴롭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고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너를 구원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가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 속에, 특별히 아픔과 고통 속에 그 음성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예레미야 10장 19절 말씀대로 나의 고난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냐? 나의 고난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19절이죠.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아파도 슬퍼도 참고 나의 고난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중상을 당했어도 이건 나의 고난입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이제 그만 무릎 꿇고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간구하세요. 얼마나 더 맞아야, 얼마나 더 고통을 당해야 진실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삶을 살 것입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에게 주의 사랑이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어차피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예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걷죠. 내가 걷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걷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내 마음대로 걷고 살아왔습니까? 오늘까지 내 뜻대로 다 됐습니까? 내 생각대로 인생이 진행됐습니까? 내가 걸어도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가 나의 목자가 되셔야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하며 내 생각, 내 욕심, 내 정욕, 내 감정을 따라 살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걷고 또 걸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길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전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서울에 있는 한 병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신문 기사로 그때 당시 접했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몸집이 아주 좋은 남자 한 사람이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왔어요. 친구들이 업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을 급하게 응급실로 데리고 왔는데 의사는 그가 이미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죽으면 일반적으로 손을 펴고 죽는데 이 사람은 죽었는데도 왼쪽 손을 꼭 쥔 상태였던 거예요. 오른손은 폈는데 왼손은 꼭 쥔 채로 죽은 거예요. 자, 이 사람을 업고 병원으로 달려온 친구들이 이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병원의 진단을 받고는 이제 이 죽은 사람 집에 전화를 하고 연락하는 동안 의사가 죽은 남자에게 다가가서 움켜진 왼손을 조심스럽게 펴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을 하나씩 펴는데 그 펴진 손에서 화투 2장이 떨어집니다. 그 2장을 보는 순간 의사가 자신도 모르게 38광땡이네 그러면서 중얼거렸다고 해요. 사연은 이랬어요. 죽은 이 남자가 전날 초상집에 가서 친구들과 어울려 화투를 쳤어요. 치다 보니까 밤이 새는 줄도 몰랐어요. 어느덧 새벽 동틀 무렵이 되었는데 이제 가지고 있었던 돈도 전부 떨어질 때쯤이 되었는데 마지막 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화투를 치는데 판돈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남자가 화투 2장을 받아들고 살며시 펼쳐보니까 38광땡인 거예요. 저는 화투를 못 쳐요. 기회가 없어서 못 배웠어요. 그런데 그때 그 기사에 보니까 이 남자가 받은 이런 패가 나오면 판돈의 3배 이상을 걷어들인다고 하더라고요. 이 남자는 너무 놀랐어요. 너무 감격해서 화투 2장을 펼쳐서 보이지도 못하고 3 하다가 쇼크로 죽고 만 거예요. 정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화투 2장 들고 말 더듬다가 심장마비로 죽는 거나 화투 말고 다른 그 무언가를 손에 들고 아니면 일평생 그거 잡아보겠다고 그거 쫓아다니고 거기에 연연하다가
그만 주님 앞에 진실하게 한번 회개도 못하고 주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예배도 감사도 못하고 그대로 가고 마는 것이나 다를 게 없어요. 뭐가 달라요?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무엇들 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음을 믿고 내가 살아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 있는 거예요. 믿고 더 기도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건지시고 치료하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을 날마다 더 알아가고 그 사랑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승리의 길로 승리의 걸음으로 인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참 승리는 그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도 언제나 진실하지 못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함을 알면서도 언제나 습관적으로 나왔다 돌아가기 바쁜 우리들의 불신앙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께 감사하며 주께 예배하며 주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많은 일들과 사건들 그 속에서 주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셔서 언제나 주와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승리의 길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